17, 18, 19, 20장 넉 장. 여호사밧 네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바로 앞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약 주전 872년에 즉위해서 849년까지 약 25년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다윗과 아사의 경건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통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여호사밧에 마주한 이스라엘 아합입니다. 아주 아합, 악한 왕이죠. 또 그 뒤에 아하시야, 여호람, 세 왕을 상대해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너머에는 또 아람이 있습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 애굽에는 바로가 있고, 이 아람에는 베나닷이 있습니다. 왕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아람과 유다가 동맹을 잘 유지합니다. (17장은)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 18장은 아합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노력들, 19장하고 20장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국방을 견고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유다를 여호사밧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아사를 대신해서 왕으로 즉위하고 왕이 되자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침을 할 것을 대비해서 견고한 성마다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1절 2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유다 국경을 아사 왕 때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 바사가 베냐민의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라마 성도 건축하고, 게바, 또 무슨 뭐였죠? 이런 성읍들을 다 베냐민 성읍입니다. 실로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의 성읍입니다. 근데 이 라인을, 국경을 자꾸 남쪽으로 두려고 하는 것을 아사가 끝까지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 베냐민 지파의 땅을 저들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어만 했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에 속한 짜투리 땅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도로 빼앗아 온 거죠. 자, 그리고 그 성읍들의 군영을 설치하고 문을 달았어요. 영문을. 이처럼 여호사밧은 평화의 시기다 해서 안일하지 않고 미리미리 위기를 대비하고 지혜롭게 준비를 다하는 유비무환의 그러한 모습
있었던 거죠. 아사가 점령한 에브라임 성읍들, 라마성을 건축하고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으로 바하사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성읍들을 점령했었지만 아사가 도로 찾아온 이러한 성읍들을 말하는 것이고, 게바와 미스바, 게바와 미스바가 다 베냐민의 성읍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을 자기들이 가져갔으니까 에브라임의 성읍이다 말할 수도 있겠죠. 뺏겼으니까. 그러나 원래대로 하면 베냐민의 기업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사가 빼앗았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그 외에 주변 성읍들을 더 빼앗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로보암의 통치가 영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국방에도 힘썼다. 왕이 그렇게 하는 거죠. 왕의 책무, 군인의 책무가 있잖아요. 군인은 군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군인 정신으로 나라의 영토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들이 영공, 영해, 또 땅, 우리의 영토를 침략할 때 아주 보기 좋게 무찔러야 됩니다. 말로, 글로 협상하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무력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자주국방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국방만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안 지켜주겠죠. 세상의 국방력을 아무리 갖춰도 하나님을 적으로 둔 나라는 온전할 수 없죠. 중국이 뭐 오래 가겠어요. 중국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무너지는 나라하고 같이 무너질 길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자, 여호사밧, 예호샤파트,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백성들 가운데 정의와 율법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을 할 것이 아니겠나, 이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제4대 왕 25년 동안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시야, 3대 선한왕입니다. 근데 선하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 그러면 아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뭐 굳이 넷이냐, 셋만 뽑아라 그러면 여호사밧이 또 들어갑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한 왕이다. 다윗 왕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 왕은 처음 길과 나중 길이 있죠. 처음 길과 중간 길과 나중 길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 처음 길이 너무 좋았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원수도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아버지라 하고, 부마니까 당연히 아버지라 할 수도 있지만 존경하고 왕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왕이다 해서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게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중간 길은 이제 나라가 평온해지자 한가하게 이렇게 범죄하고 이럴 때가 중간 길이 되겠죠. 마지막 길, 나머지 20년 동안 회개하고 자식들에게 시달리고
반역을 해도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저놈이 저래도 나보다 더 악할 수가 있겠나, 내가 더 나쁜 놈이지 하면서 자식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길 하면은 거의 뭐 온전하죠. 그러나 전반부 후반부로 따지면 후반부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아들이는. 그러나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다윗의 시편, 시를 쓰고 기도하고 엄청난 예배 기획자가 되어서 온전히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설계도도 그려놓고 모든 준비물들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목재를 국제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처음에 온전했던 모습을 여호사밧이 시종일관 잘 따랐다. 근데 나중에는 아합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킬 때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여기 실책이 되어서 북왕국을 이제 사돈댁을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돈의 전쟁터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부상을 입고 병이 중병이 들어서 남쪽으로 도망쳐 왔는데 얼마 후에 죽게 되는 비극적인 끝의 모습이었죠. 3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참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에서련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신앙의 헌신을 순수함을 상징하는 처음 길, 복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던, 그리고 우상 숭배 문화를 거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았던 이 다윗의 처음 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공의로운 통치를 추구했던 거죠. 자, 그게 어떤 것이었나? 첫째로 바알에게 가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였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답을 찾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죠. 둘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전국의 제사장들을 보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유다 무리들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바로바로 응답하심을 드러냅니다. 아사 때도 그랬죠. 그 역시 아사 왕 때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겠죠. 16장에 나왔던 대로 이제 17장에서 여호사밧이 제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7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일과 스미라봇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의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의 혁신적인 통치. 이렇게 19장에 가면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개혁의 핵심이 뭔지만 보여줍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통치제도를 정비해서 그 통치제도가 율법을 가르치는 도구로 삼는 것이죠. 통치권이 율법을 가르치는 도구 되는 거.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이제 드디어 알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는 목사가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고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느냐?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그래가지고 막 온갖 성명들이 다 발표되고 이 한국이 교회의 정치 참여 금지 이 이상한 헌법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이것이 한국에 교회의 족쇄를 걸어놨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교회 성도들이 정치 참여를 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덜란드처럼 목사님이 대통령을 해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승만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이윤영 목사가 기도를 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서는 거예요. 헌법이 수호되고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가치는 정직, 신용, 신의 이런 절대적인 성경적 가치로 나라가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놈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었지만 온 나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전부 안 좋게 이렇게 보도하고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기독교 국가 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앗는 것이고 차지하는 것이고 죽이려면 죽이는 것이고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와 능력, 권리가 아니라 권세로서 자기의 캐파를 늘려나가는 것이 절대 가치였죠. 우리나라가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서서히 평화를 꿈꾸면서 손을 펴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말만 잘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상한 논리, 이상적인 거죠. 공산주의가 그렇게 이상적이잖아요. 미국도 이 공산주의, 소련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1차 대전을 해결할 때 미국의 국민들 대부분이 공산주의를 좋게 생각했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전국을 돌면서 공산주의의 해악성을 미국 내에서 이제 말하고 연설하고 다녔던 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리스턴대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고 미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도 그 엄격한 시험이나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10년에서 12년 안에 이 세 가지를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유대인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거를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성경을 영어로 통째로 외우고 콘사이스를 직접 쓰다가 고종의 명을 받고 미국에 가서 이제 한 조선을 알리려고 했던, 그러다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조선이 아예 없어지는 바람에 미국에 남아서 이런 과정을 겪고 이제 나라를 구하는 본격적인 운동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분이 평화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거짓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때만 평화를 누릴 자격도 생기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려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부정선거에 뭐 뭘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만 세계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의 효시, 지도자다. 서방 세계를 공산주의에서 지켜낸 가장 위대한 사상적, 학문적, 철학적 입지를 세운 위대한 이제 지도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대부분이 이승만 대통령 그분의 논문을 참고해 가지고, 그래서 1차 인용이 있잖아요. 논문 1차 인용, 이승만 리 닥터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세계 민주주의를 수고하고 세계 평화 질서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론을 이승만 대통령의 논문에서 1차 인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그 부분 국제관계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학문적 논문으로 인정되는 것이 국제적인 지금 상황인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아사가 2번이나 종교 개혁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사의 종교 개혁은 어떤 종교 개혁이었죠? 우상을 다 부수고 우상 숭배자들을 폐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죠. 전 국민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많이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아사가 최선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 자체가 정작 본인이 나중에 변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여호사밧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아사 시대의 아사랴 5대세 아들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서서 앞에서 선포를 했죠. 이스라엘의 산무, 참신이 없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요 3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없다 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놀랍게도 제사장들을 보내고 방백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제도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도구로 일하게 했단 말이죠. 왕이 왜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것은 백성들로 허탄하게 우상숭배를 쫓지 못하도록 왕으로서 그것을 감독하고 나라의 기강, 나라의 모든 행정 시스템과 힘을, 국력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다 쓸 수 있도록 왕에게 권세를, 자신의 권세를 떼어서 왕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이고 왕의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해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해냈고 솔로몬이 해냈고 여호사밧이 그것을 해냈단 말이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국가 조직을 정치와 종교가 협력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상적인 구조를 세웠습니다. 방백들은 행정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율법의 권위와 정치적 의의를 전달하고, 레위 제사장들은 영적 권위자로서 율법을 해설하고 제의와 삶에 적용케 하였던 것이죠. 핵심은 율법책 세페르 토라입니다. 가르치다 리메드, 라메드인데 르메드. 오늘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크리스찬들, 사업장을 운영하는 직장의 대표나 간부 크리스찬들, 그 밖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권이나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어디에 몰입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를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도록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주기도문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해서 살아가서 그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도의 기도이고, 예수님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여호사밧의 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권세 있는 파워를 가진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환영을 하지 못하지만, 교회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 성경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사밧을 보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마음을 굳게 먹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어떤 민족도 감히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두셨다 했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감히 대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아라비아에서는 솔로몬 때 하였듯이 이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쳤단 말이죠.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깨진 것을 보고서는 그 일을 중단했는데,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라 자체를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구조를 가진 나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전부 이 이스라엘 유다를 이제 조공도 바치는 섬기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지만, 이것이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느 시점부터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낭떠러지로 그냥 푹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중국하고 사이가 좋다. 중국의 방식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자유가 제한된다.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위대하지만 하나님을 빼앗기고 적으로 삼는 나라는 대한민국처럼 되는구나. 북한이 경고를 했는데 남북한이 모두 경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교회의 관심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인문학, 인본주의에 의해서 가르치는 가장 현대적이고 인문학적 작품들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로 완전히 교회 시스템도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성경적인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본받기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적인 어떤 모습, 인격자가 인격으로 감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를 성도들이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검증되거나 그 인격이 보증할 만한, 그 인격을 보증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목회자로 세우고,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교회가 찾지를 않아요.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대대손손 어떤 집안이고, 우리나라가 대대손손을 찾아서 뭐 이 알아볼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망한 것을 찾고 있어요. 교회가 이미 사람의 인격을 의지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정말 믿고 청빙한 목회자를 통해서 실현될 것인가,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목회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이미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었고, 이 모습으로는 결코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을 쫓아낸 대한민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참된 지도자들이 이게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멀쩡해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불의로 가득한 나라는 망하는 것. 그래서 약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멀리 아라비아 사람들이 7,700마리, 7,777마리 하면 더 좋겠지만 7,700마리, 특별한 숫자입니다. 로보암 17년, 아비야 3년, 아사 41년에서 61년 동안 솔로몬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었는데, 이제 여호사밧 시대에 솔로몬 시대를 회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12절 19절, 먼저 13절까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호사밧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 성읍에 성벽을 수축, 예루살렘에는 군사를 배치하고 용맹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본문의 용맹스러운 군사라는 하는 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고 탁월한 전투력을 갖춘 병력을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최고 정예군이었습니다. 14절 18절까지.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자, 유다군의 병력이 나타났죠. 미스파르 하하일 116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국 강병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서니까 나라가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교회법이 하나님의 성경을 버리고 인간적인 법으로 채용해서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성경의 민주주의는 이제 양심의, 개신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민주주의가 생기게 된 이유가 교회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죠. 제네바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제네바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전부 제네바 시민은 100%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속에 성령이 계신다, 양심이 살아있다, 양심을 믿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투표를 하라.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성령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도록 배제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정 분리 이런 이상한 구호를. 처음에는 교회가 모든 국민을 아우르기 위해서 우리 오산학교의 장로님, 그다음에 기독교 지도자들 있죠. 전부 3.1운동 명단 31명 명단에서도 맨 뒤에다가 놨어요. 16명인데 앞에다 두질 않아요. 다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본보기가 되었던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제 빠져나가라. 교회는 빠져나가고 이제 일반인들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게 서서히 발전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자들이 시스템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도구화,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 역사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역사, 이렇게 돼요.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표를 행사하고 자신의 맡겨진 직임을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붙들 때 세상이 본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국 교회는 그런 길을 내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78만, 베냐민의 20만, 왕궁 수비대 18만, 그래서 116만 명입니다. 천부장 3명이 3군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 달씩 교대하며 유다 지역을 방비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왼손잡이들이 많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 엘리아다가 사령관이 되어서 궁수들로 훈련하여 배치하였고, 왕궁 수비대는 여호사밧이 직접 싸움에 능한 자들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유다의 3군 사령관인 아드나, 요하난, 아마시아인데 특별히 아마시아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대 역사가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당시 천부장은 평소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했으니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지휘관이자 백성의 지도자, 방백이 지도자인데 유사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하죠. 다윗 시대에는 12군의 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반차를 편성할 때처럼 군대도 12달 12지파의 12, 그의 배수 24를 기본 숫자로 편성을 한 것인데, 군대의 숫자를 헤아릴 때 1000과 100은 어림잡은 숫자로 사용을 하고, 그것을 합산하였을 때는 전체 숫자와 실제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비슷하긴 하겠지만. 자, 19절입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호사밧 왕은 이외에도 유다 전역에 있는 요새들의 수비대를 배치해서 국토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견고한 성읍 빼아래 한 미우차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요새나 성체,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하실 때 미부차르를 사용하는데, 요 단어는 빠차르, 그러니까 잘라내다, 벽으로 막아 출입을 제한하다, 빠차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귀국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들은 여호사밧의 부국 강병의 정책들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신정 국가로서의 위엄을 회복할 수 있다. 요거를 가르치려고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역대기는 유다 왕조의 기록입니다. 유다 왕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겼다. 이것을 쭉 설명해 나가는데, 누구에게 쓴 것이냐? 바로 이제 에스라와 이런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로 신앙으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국가 전면적으로 신앙을 새롭게 한 개혁가요, 유다 전 국도를 요새화, 국방력을 강화시킨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통치자였고, 이를 위해 교육, 사법, 군대 제도를 세우고 정비한 행정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몇 가지 실수를 범했지만 유다의 선한 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교회 지도자, 민족적 지도자가 바로 여호사밧 같은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으로 통치를 시작을 했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백들, 제사장,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율법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순종적인 통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견고함으로, 부귀와 영광으로 응답해 주셨고, 그 결과 유다는 주변국들의 조공까지 받는 116만, 다윗 시대에도 130만 명이었거든요. 그 130만 명은 남북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남쪽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으로 116만, 그야말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쯤 되나요? 이 다윗의 어마어마한 국방, 그러한 규모에 거의 근접하게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말씀 교육을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신앙인을 키워내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우리가 살지만 성경 공부, 공동체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사의 개혁은 따라쉬였었죠.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를 만나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죠. 이로써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번영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숫자나 조직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백성에게 깊이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말씀의 모습으로 방향 전환이 되어서 회복하게 될 거고,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이 나라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은 약 20년, 30년 한 세대 전부터 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그 교회의 역량 아래에서 세상이 닮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현 정부의 모습은 20, 30년 한 세대 동안의 교회의 모습에 총하다. 그 모습을 그대로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한국, 대한민국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가르쳐 준 것, 먼저 행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회개도 필요 없어지는 거고 그냥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근거도 없는 기도와 배짱으로 나가게 됨으로써 멸망을 더 조속하게 시켜달라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적 영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